요한3서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 환경과 가정의 범사위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부모를 산에 갔다가 그냥 내버리는 그런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먼 길을 가지도 못하고 그때는 심리박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터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세 드시고 몸이 아프시면 저 깊은 산 속에 고려장을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한 집에 고령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 하려고 이제 업으셨어요. 업으시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뭘 꺾는데 나뭇가지를 자꾸 꺾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던지고 조금 꺾어지는 데 가서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던지고 또 조금 꺾어지는 데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다가 던지고 그것을 업고 올라가는 자녀가 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던집니까? 그랬더니 애야 네가 나를 저 깊은 산속에 고려장을 하고 네가 내려갈 때 집으로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꺾인 나뭇가지를 보고 내려가라고 내가 꺾어놨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그 부모님을 등에 업고 그 깊은 산속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노루 새끼 한 마리가 조그마한 강을 건너다가 악어를 만났어요. 악어를 만났는데 살려고 저 강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악어가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군요.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노루 엄마가, 노루 애미가 재빨리 악어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새끼하고 경계를 끊더니 악어가 어떻게 해요? 어미 노루가 오는데 그 어미 노루를 탁 먹잇감으로 잡는 거예요. 그 사이 새끼 노루는 빠져나갔지요. 어미 노루가 이 새끼 노루가 잡혀 먹일까 봐 악어에게 다가가지고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주는, 짐승도 이러는데 여러분요, 부모의 그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고 천륜이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 원하는 걸 부모들은 원하고 계셔요. 크리스천 어버이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길 원하며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게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라도 감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성수주의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뜻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머리 숙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살길 원합니다라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는 위대한 교보요, 성자요, 신학자요,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신앙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에 빠진 이 어거스틴은 돌아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권고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29살 때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뒤를 쫓아가서 어거스틴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단에서 나와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계속 어머니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뭘 크게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원 나무 밑에서 어거스틴이 앉아서 내가 왜 이래야지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가까이 있는 책을 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 이 책을 읽어봐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회개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31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깨달았습니다. 예리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32살이 됐습니다. 그의 심령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수도원을 지게 되고 수도원에서 70권의 책을, 유명한 책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돌아왔어요. 위대한 교보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되는 게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부모 치고 자식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삶을 살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설령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최대로 공부를 잘하도록 가르치고 간절히 노력하기를 힘써서 도와주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부지런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75세가 되셔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건강한데 은퇴하기가 조금 이르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총회법에 75세 되면 은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이 집을 한 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주지 마세요.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이제 등기를 하고 아파트에서 사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사위랑 딸이랑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님 우리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님 이 아파트 우리 좀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누가 와도 이걸 내주지 말아야겠는데 딸이 와서 사위가 와서 우리 사업을 잘한다고 했지만 망했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 신문서를 내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또 잘 됐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위는 외국으로 가고,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떤 공공장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소로 이제 가게,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딸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유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폐가 될까봐. 입 딱 닫고 그냥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천륜의 사랑입니다. 이 천륜의 사랑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입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흡족하고 기쁩니다. 때문에 자녀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 다 온통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달라고 주야로 기도하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먹도록 하고 환경을 좋게 또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자식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식이 신체 불구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그 마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봤는데 자녀가 건강해요. 그러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그러는 그 자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고학년 취업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20, 30대가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한 모습을 갖는 거, 이걸 바라는데 이것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효도하면 이것 또한 부모님들도 기뻐하실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의 20세 이하의 청소년 80%가 사회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불만의 이유는 빈부격차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친구는 아버지가 좋아서 환경이 좋은데 우리 부모는 환경이 왜 이래,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80%가 그런다는 거예요. 집안의 배경과 모든 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간에 따른 특위가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일자리를 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장래가 부정확하고 교육 현실이 입시 위주라 학업 부담이 크고 인격 형성과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정신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부모님의 뜻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저거 너무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저거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흡족하고 기쁩디다. 다른 자녀들 보면은 뭐 어떤 인공 그 안에 들어간다, 몸이 뭐 작다, 막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건강하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코가 삐쭉삐쭉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많이 나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웃는데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짝 웃는데 그냥 뿅 가요. 뿅 가. 눈 떴다 감았다 하는데도 뿅 가. 아이고, 인생이라고 하품하고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요. 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 손녀들에게 아주 그냥 넋을 잃는다는 말이 딱 맞구나. 아주
푹 빠져버린대요. 근데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또 이렇게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명을 건빵이라고 했는데 건강하게 빵빵하게 잘 자라라. 뭐 건빵이 아직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건빵이 예명이 진짜 건강하게 빵빵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며느라기 참 수고했다. 이제 누나만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람이 없다가 지금 사람을 만난 지가 한 2달 됐는데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청년들 보면 하나의 나쁜 습성이 나오는데 담배 태우는 거. 안 믿는 친구들은 꼭 담배를 태워요. 근데 이 담배를 못 끊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담배. 예? 어른들이 지나가는데도 태우고 말이죠. 참 모습이 아름답지가 못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려요. 근데 기독교인 청년들은 안 그렇잖아요. 담배 안 태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모든 일이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이탈하지 말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족할 만큼 잘 해주지 못한 부모의 죄책감은 이거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만족할 만큼 잘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의 마음만 있지 경제적인 사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돌봐주지 돈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 보내서 가르쳐주고도 싶고 해외유학도 보내고 싶고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해도 내 부모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는 자녀들도 나는 뉴스 봤어요. 뉴스 드라마에서 봤어요. 제가 스스로 했잖아요. 제가 스스로 컸잖아요. 저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옆에 있던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요, 아무개 아버지는 집을 몇 채 있어서 주었다. 뭘 물려줬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줬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가 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집에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어머님이 통곡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통곡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통곡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여보, 자식이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면서 입을 여시는데 입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도록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의 분을 사귀고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먼저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능력을 통감하고 탄식합니다. 때문에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여생을 사는 것이 부모들의 그 소원이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자녀들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적 연금을 받는 비율은 5%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 중에 10%가 최저 생계에 빈궁한 생활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끼리 사는 그 가구는 30% 빈곤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65세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계 이하의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가족에게 시부모를 모시거나 돕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혼 여성의 90%가 시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아들이 몇 명이냐? 16%밖에 안 돼요. 왜 부모를 원치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불평을 말하기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 싫어서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 왜 부모를 모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부모를 모시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가 없고 심신이 힘들기 때문에 못 모신다는 겁니다. 자기 행복과 자유만 누리기를 원하고 부모를 돌보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자녀를 길러서 독립시키고 난 다음 노인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자녀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마음은 자녀가 자주 찾아뵙기를 원하고 노후 생활을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님이 중풍이에요. 중풍이니까 40년을 그 중풍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60대가 됐는데 남편이 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 중풍 뒷바라지를 지금 10년째 하고 계세요. 천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시부모를 뒷바라지했고 또 남편을 또 뒷바라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는 그와 같은 천륜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륜의 사랑이 흐르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깨끗한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희기 목사님 호가 영산입니다. 영산. 그래서 영산 회행상을 시상하는 그런 시상식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0년 50년 가까이를 부모님 중풍을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수발 다 하고 남편이 또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그 수발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 그분이 수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회행상. 이게 천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피를 나눴어요. 천륜의 사랑이 있어요.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가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모든 자녀가 다 혈육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합니다. 착하게 살도록 사랑스럽게 살도록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똑같이 키웁니다. 절대 어느 장자를 마음을 더 두고 막내를 마음을 둘 두고 하는 게 없어요. 손가락 깨물으면 다 아프듯이 내 자녀, 내 자식은 다 똑같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줘야 돼요.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를 사랑에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 위하여 낳느니라. 서로 싸울 일이 있을지 몰라도 위급한 상황에 당하면 피를 나는 형제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상황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형제 간의 사랑과 화목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황금제라는 고개가 있어요. 황금제라는 고개가 있는데 옛날에 돌산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깊은 산 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넘어서 가는데 이 돌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황금 하나를 주웠어요. 주먹만한 황금을. 형제도 깜짝 놀랐어요. 형도 놀라고 동생도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황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가 좋은 이 형제가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형님만 이걸 안 봤으면 이거 다 내 걸 될 텐데, 동생만 이거 안 봤어도 형이 그러면 이게 다 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가지고 이 돌산에서 준 이 황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을 가게 됐는데, 이 나룻배에서 형님이 그럽니다. 아우 황금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사이가 너무 좋았고 편안했는데 이 황금을 보자마자 지금 내 마음이 아니네. 동생 이거 강에다 던져버리세요. 형님 맞습니다. 이 돌산에서 요거 황금을 하나 줬었는데 형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차라리 그냥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황금을 강에다 던져버리고 나룻배를 타고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황금제가 있어요. 황금제.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뒤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깨뜨리시고 회개시키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신속히 흘러가고 있어요. 어버이는 세상을 뜨고 또 자기도 백발이 되어서 나중에 세상을 뜹니다. 세월을 비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잠언서에 세월을 건불로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덤불로도 막을 수 없대요. 세월을 비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현대화되고 삶이 각박해져도 부모와 자식과는 천륜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의지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부모 자식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